삼위일체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시리즈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구든 이제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똑부러지게 대답은 못해도 그것이 느낌이든 뭐든 그래도 저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했지요. 혹은 불행을 막아보려고, 이미 찾아온 불행을 우리 하나님 도움받아서 행복으로 바꿔보려고 이렇게 신앙의 문 두드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행복해지셨습니까? 구김살 없이 쫙 펴졌습니까? 신앙 덕분에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원하는 것 얻고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 둘씩 경험하는 순간 이 행복이라는 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겠구나 하는 것 알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것이 꼭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참 의미와 또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들에 참여하고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점점 어렴풋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걸 너무 늦게 안다는 거죠. 인생 다 살아보고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인생의 의미, 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큼 그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충분한 분은 없을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성경에서도 가장 큰 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존재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길,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존재를 만끽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또 살아가야 할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지나온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재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고 기분 좋은 느낌을 넘어서는 참다운 행복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린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좋은 느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채워주고 채움을 받았을 때 찾아오는 기쁨, 또 내가 참 의미 있는 일,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만족, 자부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좋은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행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감이라는 느낌이 전부는 아니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물론 교회는 좋아도 내가 요즘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주는 유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고 본질을 반영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느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무게감, 나를 세차게 뒤흔드는 세상의 온갖 소음, 염려, 불안, 탐욕, 억울함, 울분 같은 그것들을 순식간에 잠재우고 그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의 빛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선한 질서로 우리의 내면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 저 영원한 세계로부터 이 세상에 쇄도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역사,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 그런 것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정말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혹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늘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난 그런 거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라면 반드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의 전부라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수고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 늘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또 얼마나 기이해요. 그런 것 몸에 습득하는 것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공동체나 문화, 그런 것 만들어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그냥 교양을 위한 액세서리 종교 활동 정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은 참 우리 선한 사람이 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요,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꼭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 좋은 일이죠. 저도 여태 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일도 없고 큰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참 양심적으로 저는 잘 살았습니다. 신이 있어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당 가셔야죠. 절대 설득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말 문제가 있고, 또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선해져서 그래서 저 세상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하나 없이 다 평등하게 부와 자유를 누리는 그 세상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앞에 것을 너무 강조했고 자유주의자들은 뒤에 것을 너무 강조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교회에 의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하면 나중에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 이렇게 노력하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실망 많이 할 겁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이루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존재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지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는 우리 바깥에서 행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의 문제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힘 합쳐서 많은 일을 이루면서도 정작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에게 개방하면서 상대방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참 아름다운 삶, 샬롬의 삶, 안식의 삶,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근사한 일을 해도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생태계를 향해서도, 이 세상에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 모자란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감히 자연을 향해서 군림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고 불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 오만함의 대가를 우리 인간은 톡톡히 치르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종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 완성을 위해서 존재할 때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강조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죠.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자아를 실현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네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온갖 인간이 만들어낸 통제와 제약으로부터 또 인습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결혼제도 그거 다 무시해라. 남녀의 구분 다 무시해라. 그렇죠? 부부관계 다 무시해라. 진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다 큰 어른이 무슨 결혼이라고 하는 인습에 갇혀 사니.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인습, 조건 이것들을 파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을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분리시키고 책임과 자유를 분리시키는 것. 계몽주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율적인 이성 양심을 가진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라고 세상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시라고요. 실제로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정치 제도 보세요. 그건 정치 엘리트를 위한 놀이터 아닙니까? 여당이나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민의를 대변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민의가 반영되는 제도나 정당 자체로 바꿀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 제도 보세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이나 사용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 뽑힌 대통령은 교육부가 어떤 곳이라고요? 산업 여군을 길러내는 곳이래요. 교육부가 경제부처의 일부라고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썩을 놈이. 이런 천박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요, 사실 그 사람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을 했어요. 실제 우리의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느 학교가 그렇게 해요. 개인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써서. 실제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사용할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야 가르쳐야 할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등수를 매기는데 좋은 방식으로 입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안 바꿔요. 그거 바꾸면요, 지금 학원가들이 난리 납니다.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안 바꿔요.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그들이 바라는 최적화된 인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요행이 간택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투자했든지 땅을 샀는데 마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큰 돈 번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정신머리 없는 사람을 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줘야 되냐고요. 그건 세상에서 받는 부러움으로 충분한 겁니다. 교회까지 왜 그 사람한테 찬사를 보내고 축하를 보내고 부러움을 보내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축하해야 될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야 될 일이고 묵상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숱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조건, 삶의 조건과 현상일 뿐이에요. 그 자체는 축복도 불행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맞이하는 더 압도적인 많은 불행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면 그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저한테 물려주면 제가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물려주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아이, 하나님 나를 믿으시면 정말 되는데 정말 나한테는 안 주시고 막 그러면 그렇죠?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사회적 지위가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순간은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잘 생존하고 성공하는 때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때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선교, 그 미시오 데이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참여할 때,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있는 삶을 영위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그냥 머릿속으로 입으로 여기서만 아니라 온 전조를 밀고 나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 같아. 내가 판단하는 것에 내 자신을 거는 것 같아.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참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주기도 전에. 근데 만약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즉시 교회는 소비자인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전락합니다. 여지없어요. 규모에 따라서 구멍가게 같기도 하고 소비자들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채워줄 대형 쇼핑몰 같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기껏해야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힐링센터가 되거나 나쁘게 되면 원하는 것 빌어주는 무당집이 될 것입니다. 여지없어요. 그런 곳에서 목사는 CEO로 전락하고 다른 사역자들은 각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될 것이고, 교회의 실적은 손님들 수와 여러분들이 낸 헌금 액수로 결정이 될 것이고, 교회는 늘 고객 만족, 고객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유행을 소개하는 것이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디 세미나에 간다 그러면 유행을 선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객 행복을 위해서. 그런 교회로 반드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하지만 정작 그 소비자들은 빨리 실증을 느끼고 권태롭고 따분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르면 금방 실증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줄 수 있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서 가끔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착각하죠.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엑스타시, 판타시입니다. 환각 증상이에요. 그 환각 증상의 특징이 뭐냐? 자기 존재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존재의 기쁨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받는 공동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죠.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한 새로운 사회, 정말 이질적인 그 사회여야 했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렸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교회도 이제 그 소명을 이어받은 한 새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새 이스라엘의 대표 예수님의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분신, 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교회가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다운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자워지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냈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선교사로 보낸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냥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면서 뭘 같이 주시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바로 그 장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권한을 위임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자신도 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럼 감히 누구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할 만큼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왜요? 우리가 복음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고유하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보좌 우편에 오르시기 전에 자기의 선교를 이어받을 제자 공동체, 증인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이제 이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살필 것인데, 오늘은 그런 교회의 네 가지 성격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다. 두 번째, 역사적 공동체다. 세 번째, 내러티브적 공동체. 네 번째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 네 가지 성격을 가졌을 때 교회는 참다운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교회는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사명을 이어받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도 물론 존재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이나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유일신은 그냥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했어요.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방신들도 자기의 신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다른 이름의 아세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 이름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나무에 불과하고 죽은 것에 불과하고 존재하지 않지, 진짜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백을 역사 속에서 다 증명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지어가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기록이 있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다른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에 머물리고 오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기대했지만, 잘해야 다윗과 같은 메시아 혹은 모세와 같은 인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관계를
설명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하시는 주권자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한번 보세요.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은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도 썼던 표현이에요.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세 분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전 세계 이제 당시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교회가 확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이 삼위일체를 말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을 말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교회가 선교하는 방식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약에 지금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과거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또 그분의 창조 목적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그 성부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나타내셨다는 말은 우리가 해석한다, 그다음에 주석한다 그런 말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석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셨듯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대하셨듯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성부 하나님, 예수 없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황금 송아지 하나님 같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연신, 저 자연이 계시하는 그 정도의 신만 가지고,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백지 상태에서 만든 신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신을 거기다 투사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성령 하나님도요, 은사주의가 만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기이한 능력을 베푸는 그런 성령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그 인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실래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그죠? 자비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에요? 고백은 하지만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 속에 그냥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 예수님을,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다, 내가 온유하고 자비하고 내가 긍휼이 많고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상,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것이 황금 송아지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보여준 만큼, 교회가 드러낸 만큼 사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그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주석하셨던, 하나님을 증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바로 삼위일체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풍미하는 신은 돈의 힘입니다. 돈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동경을 해요. 그래서 뉴 에이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이성의 힘으로 동원했던 과학주의, 의학, 이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지금 명백하니까 자꾸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신비 종교, 인도, 중국 그런 종교들, 불교 같은 것들 심취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다고 짐작하기 때문에 동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적인 세계, 그렇죠? 뉴 에이지의 세계, 그것들이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전해줄 때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그분의 사역을 전해주어야 해요. 그 성령께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분인지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돈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 추구하는 그 행복과 전혀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돈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줄에 서지 않고 왜 저 사람들 줄에 설 수 있느냐? 너를 그렇게 만든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힘이 있길래 돈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가 보여줄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선교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라면 두 번째가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성격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역시 가상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안 믿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믿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도 믿으면 좋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인간이었으면 못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으라 그렇게 했듯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계는 명백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고 당신의 나라를 일구셨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어요. 교회 역시 역사적 존재입니다.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떤 말이나 고백만으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결심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입술에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그런 역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부족한 것 알아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안적인 삶,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역사적 존재로 실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대표셨던 예수님께서 가상적인 존재로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 몸은 가짜 몸이다 라고 했던 것이 가현설이에요. 가현주의자로 살지 않으셨듯이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고 주무셨고 아프셨고 슬퍼하셨고 화나셨고 기뻐하셨고 먹기를 탐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먹는 거 겁나 좋아하셨고 그렇게 구체적인 한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보이셨듯이 이제 우리도 교회도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존재인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 공간 안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공유하고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와서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내 돈을 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 교회는 광주소명교회 사랑해요. 근데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연애하면서 겁나 사랑하는데 너 만나고 싶진 않아. 너하고 말 섞고 싶진 않아. 근데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는 로컬 교회, 지역 교회여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당연히 모든 지역을 아우르고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 교회는 존재하지만 광주 소명교회, 그냥 소명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고 앞에 광주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광주 지역 안에 뿌리를 내리고 광주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광주의 분위기, 광주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라도 잘 섬기자라는 의미로 광주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 소명교회는 부산 소명교회와 그 소명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교회를 말하지 않고는 보편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교회의 정주성이에요. 정주성.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성격이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교회가 컸을 때, 커져서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이거 팔고 다른 동네로 가는 일 없도록 처음부터 약속하고 시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15년 만약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우리가 옮겨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되고 이 교회 사람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서로 연대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영어로
영어로만 예배할 테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오세요? 완전 이질적인 교회가 되겠죠.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 자산 10억 이상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앞으로 여기 예배 오세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교회는 남자들 잘생기고 여자들 이쁜 사람들만 오세요. 외모 갖고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고 우습죠. 근데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 끼리끼리 관심사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동아리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곳에 잘 정착해야 되고 교회 역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여서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시대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마을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을 향해서 도리를 다하고,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세상처럼 애국주의나 국수주의를 취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공간,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으로 이제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남들이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지난 10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쏟았던 눈물, 기도, 참여했던 것, 물질, 몸으로 했던 일들, 함께 모여서 부대꼈던 것들, 그런 기억들이 없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내가 부족해서 남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온 몸으로 역사적인 존재로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큼만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러티브적 공동체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면 별로 안 멋있을 것 같아서 멋있게 하려고 그냥 내러티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추구하는 교회, 진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순간순간 살고 하루하루 살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냥 눈앞에 닥친 일 담당하면서 삽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용이 주도하게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워가면서 그걸 쭉 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한참 뒤에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가 형성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0주년을 기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형성해 왔는지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20주년을 맞았을 때 우리가 처음 10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10년의 의미와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년의 의미는 이미 다 고정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10년이 처음 10년의 의미를 결정할 겁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기념했어요. 특히 중간중간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앞에 되게 감사했고 또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이 장로님, 우리 유룡 장로님, 우리 송영석 장로님, 차 장로님, 인갑 장로님, 김철기 장로님, 우리 김종 집사님, 박한숙 권사님, 양은성 권사님, 조은환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우리 박경준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안미자 권사님, 우리 문기랑 권사님, 고미애 권사님, 정문희 권사님, 얼마나 많아요.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그분들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분들을 높이고 그분들의 수고를 조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주목했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한 시간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어요. 지금보다 교회가 더 크다면, 우리가 한 일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세상에서나 의미 있는 종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멋진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넙죽 받으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영접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까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이야기의 그 중간을 메우는, 그죠? 그 수많은 역사들, 사람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저는 그 시절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것들 다 연결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사실 진상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한 일은 거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이 빈 말이나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인간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인정해 주거나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겁니다. 실제 제가 아는 한 부목사님이 대전의 한 교회에 50주년 맞아서 50주년 역사를 책임 맡아서 썼어요. 그 역사를 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자기가 기여한 자기 아버지 이름 넣어달라, 자기 장로님 이름 넣어달라, 그 다음에 교회 구준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빼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다 쓰시고 나서 그 목사님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50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청탁할 수가 없지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은 고맙다, 욕받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누구세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돼서 네가 기분 좋았던 건데 그럼 뭘 내가 해줬다 그래? 그건 난 도와준 거 없어. 네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 우리 시대는 신자유주의죠.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그 지배적인 이야기를 잘 분별하여 우리끼리만 살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 살아야 하지만 잘 분별하여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같이 공동체가 살아냄으로써 세상 이야기의 한계와 허구를 드러내주는 것이 저는 삼위일체적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들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큰 사업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 밑에서 월급 받지 않고 내가 부리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도 다 자기 이야기 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 큰 문제가 뭐냐? 아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욕망만 한다는 거예요. 자리만 욕망하고 돈만 욕망하고. 아니,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불행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심지어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야기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배역과 역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사한 주연 역할, 도드라진 역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 그래서 환호를 받는 역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랬는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내가 주연을 맡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조연이더라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조연이고 엑스트라면 걸어가는 사람 삶, 그러면 어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영광에 같이 참여하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 소명교회의 역사를 써오신, 이야기를 써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참여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이야기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격도 없지만 큰 교회 청빙을 계속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의 역사를 내가 계속 써나가야 돼요.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게 간에 안 맞는데 그냥 그 자리 유지하려고 따라가 주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삼위일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요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를 가져오셨고 그 종말의 시작과 끝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 종말의 시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낀 시대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진정한 존재의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종말이 왔다는 것이 단지 마지막 시간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옛 시대가 흘러서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 시대와요 연속성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연속성이 뭐냐?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약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사람들이나 사람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화는 생겼고 문명은 생겼지만 인간 자체가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 진화론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과거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더 교양 있는 척하고 뭐 옷도 입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인간 자체의 속은 그렇지 않아요. 칼과 도끼로 사냥하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보다 총과 칼과 미사일과 원자폭탄 같은 첨단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여전히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겁니다. 병들고 그러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조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동질성이에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기만 하면서 살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와 불연속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같지만 시대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종말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이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알려면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오는 교회인가?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보여주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의 공동체에 참여한 광주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 잠깐 바꿨는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바꾼 게 아니에요. 이전의 예배 순서보다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아니 이 귀한 찬양팀의 찬양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온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해서 한 겁니다. 혹은 성도님들이 또 제안하실 수도 있죠. 다른 어떤 교회가 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20분 설교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줄일게요. 증명을 해보세요. 예? 1시간 반 설교를 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1시간 반은 늘릴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줄이는 게 어렵지. 증명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이제 그 중간에 한 1시간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길다 짧다가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젖어서 살았는데 저 하늘의 은총의 빛을 입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고민. 우리의 리더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섬김과 나눔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 악한 영의 역사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피해주는 그런 세상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학교에서, 마트에서, 노동 현장에서, 정치와 경제와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소비 생활은 무엇일까? 성령님 좋아하시는 정치적 선택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도록 같이 도와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성령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악한 영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유튜브 세상, 음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문화, 권력자의 주구가 된 사정기관과 언론, 아이들을 정보 암기와 문제풀이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학교. 미국 보세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기상들의 로비에 굴복하는 정치 권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세 시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곳은 이 교회만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모든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단지 말씀 해석해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치료소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고, 사람은 가려지고, 유능한 사람들 가려지고, 돈이 가려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도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광주 소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교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처럼 대하는 교회. 둘째, 예수께서 역사적 존재이셨듯이 우리도 역사적 존재로서 이제 말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구체적인 시대에 우리가 보냄 받은 그 공간에서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셋째, 우리의 이야기,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우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 시대와 연속성이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그 시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님 의지하여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맞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새로운 사회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참다운 행복, 참다운 의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 나누고 누리고 전하는 광주 소명교회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우리 같이 꾸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잘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신 그 은총을 따라서, 주께서 정해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즐거이 기쁘게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온 존재로 삼위 하나님과 무생명들과 조화롭게 화평하게 아름답게 관계 맺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생을 누리는 소명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